살아왔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거룩으로 임하시고 하늘나라 진리를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게헨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설교 들으시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갓집 마산에 갔더니 새신랑이 왔다고 아구찜을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근데 한 10년 지나서 다시 갔더니요, 새신랑이라는 말을 안 해요. 새신랑은 그때 잠깐 동안 새신랑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 집, 조금 지나면 헌집이 됩니다. 새 차, 조금 지나면 헌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 조금 시간 지나면 아름다움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현대의 정주영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속이기도 잘하고 때를 쓰기도 잘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8장 10절에 가면 야곱이 나이가 많으므로 눈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돈 버는 데 재주가 많은 이 야곱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 왕 그러면요, 이야, 골리앗을 쓰러뜨린 천하장사, 돌멩이 가지고 차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죽였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성군이 양새끼를 사자나 곰이 빼앗아가면 다윗이 따라가가지고 양새끼를 찾아올 정도니까 얼마나 다윗이 용맹스러운 사람인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열왕기상 1장에 가면 다윗이 나이가 많으니까 밤에 이불을 덮어도 춥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눈에 보이는 그 다윗의 힘과 그 다윗의 용맹스러움은 흘러가는 세월 앞에 잠깐이에요. 잠깐. 아름다움과 그 능력과 그 장사의 수완, 그 잠깐이라.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났던지 스바라는 여왕이 과연 솔로몬이 진짜 지혜 있는 왕인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어.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운 왕이 맞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 눈으로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다. 이 스바 여왕이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요, 나이가 드니까 왕비들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쫓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속수무책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이 맞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 여러분 보실 때 대단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물건을 쓰는 자들은 물건이 곧 없어질 줄 알고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 보이는 모든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여기에다가 대단하게 있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 이거 다 잠깐이에요. 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템포럴이라 이 말이에요. 템포럴이. 여기에 그렇게 목숨 걸 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세상.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세상, 여러분 머릿속에 단번에 이거 천국을 말한다 이해가 되지요. 천국. 그렇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영원하다고 말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충만한 기쁨, 기쁨이 꽉꽉 채워도 또 많은 흘러 넘칠 정도의 장소가 천국.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유, 저분 남편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아유,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네. 사별이라는 단어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별이나 작별이라는 말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곳이 천국. 거기에는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하는 것도 없고 질투하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 야, 천국.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영원한 세상은 성경에 두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천국인데 다른 하나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가면 지옥을 가리켰어. Everlasting Destruction. 영원히 멸망당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게헨나. 성경을 읽으신 분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게헨나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말 중에 해당되는 인간 쓰레기를 어디에 붓느냐? 흰놈의 골짜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몰록이라는 신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이 신약성경에 와서 게헨나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헨나는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말을 할 때 썼던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주일이면 코로나 갈무리 장로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목에도 봉사하고 의자도 정리하고 꽤 좀 많이 했는데 천국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나를 받아주시지 아니할까? 그래도 내가 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무덤 이후에 회개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하고 천국하고가 둘 다 영원해요. 영원한데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거룩하게 만드셔서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정말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어내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천국이 영원하지만 지옥이 실제하고 실제 있는 것이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가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지옥에 관한 책을 보면요 Hell on the Fire, 지금도 불타는 지옥, 미국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책점을 그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성경에 정확하게 영원한 멸망의 장소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옥은 아침이 없는 계속 밤중만 계속되는 곳이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불타는 곳이며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거기는 기쁨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슬피 울며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나갔는데 나를 천국에 받아주시지 아니하실까? 사랑과 자비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인가면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아비의 죄를 자손 3세대까지 내가 추궁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시편 145편 저와 함께 펴봅시다. 시편 145편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5편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동성노래도 많이 있죠. 시편 145편 그렇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 많이 부르시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그시로다. 하나님이 이 정도 되니까 지옥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지. 10절에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렇죠.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에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20절 시편 145편 20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righteous 가드지만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굉장히 정확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가차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45편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나서 20절에 가서는 악인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서 거할
우리의 앞으로의 상태가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면요, 오늘 이 땅에서 결정돼요. 오늘 현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회개하면 연옥 정도는 가겠나?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덤 저편에 가서는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지옥은 회개라는 말을 쓸 수조차 없어요. 한번 갔다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적인 남긴 단어 하나가 있어요. Now or never. 지금 예수 안 믿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따라합시다. Now or never. 고린도서 6장이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 받을 때라는 겁니다. 이 때를 놓치면 다음에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요,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 일생이 주님 보실 때는 순식간에 다였도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데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사업 벌이는 게 많아서 이거 정리하고 가을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무슨 가을에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일생이라 할지라도 순식간 숨 한 번 들이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파티를 즐기시고 여러분이 휴가 여행을 떠나셔도요, 그게 불과 찰나지기 아주 짧은 순간에, 이번에 우리 딸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올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 엊그제 결혼식 준비한다고 바빴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가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자욱하게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안개란 말입니다. 안개. 아침에 조금 이렇게 막 뿌연데 조금 있으면 안개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다음번에 마음 잡고 now or never예요. 이 땅에서 우리 코로나 갈무리 장면에 나왔을 때 원차의 목사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목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여러분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목사 혼자 잘났다, 너 혼자 천국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 교회의 전통은 지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설교는 그거는 복음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저하고 만난 분들이 천국에서 천국문을 열고 제가 들어갔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선한데, 내가 너보다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보통 이 설교 시간에 위대한 사람 언급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천재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세 가지 단어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다. 세 가지 단어가 무엇이 아니며, 나는 의인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위인, great person. 세종대왕, 나는 위인이라는 단어를 믿지 아니한다. 세 번째, 나는 성자라는 단어를 나는 믿지 아니한다. 내가 믿는 오직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죄인이라는 단어만 나는 믿는다. 무슨 말인가요? 이 땅에서 제법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요, 그거 정말 캐고 들어가면 냄새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교과서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적도의 성자 시바이처 박사. 이야, 저는 시바이처 박사가 나오면요,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졌어요. 야, 시바이처 박사,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으로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서 병 진료한 사람.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시바이처 박사가 원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다툼과 투쟁이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이 시바이처 박사는요, 박애주의자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신학 박사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 예수만 믿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쪼개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사람이 시바이죠. 그리고 성경을 우리처럼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인종차별주의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자인데요, 내면을 캐고 들어가 보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성자가. 여러분, 우리 가까이 예를 들어볼까요? 아, 우리 아이들 때문에 디즈니랜드 놀러 가잖아요. 월트 디즈니. 디즈니의 꿈 그래가지고요,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요, 월트 디즈니는요, 미국 정부가 임명했던 FBI 비밀요원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월트 디즈니는요,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어서 술병 들고 잠잤던 알코올 중독자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부분에 조그마한 어떤 부분과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 내막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죄로 뻑뻑된 인생이라는. 그래서 파스칼의 말이 맞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성자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위인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무슨 배짱으로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들이 무슨 배짱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열린 천국 문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찬송을 왜 불렀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을 무서워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해방시키는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안 죽고 싶어요. 죽음 자체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죽기를 무서워해서, 예? 한평생 매여가지고, 어디에? 사탄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지옥 갈 자를 셋 프리 시키려고 예수님이 왔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렇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었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는 말은 죄 뭉치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죄 덩어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원차이 목사가 지옥에 들어갈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전부 쏟아부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 그러면 죄를 쏟아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지신 깨끗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퓨어 라이프가 나한테로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성경의 사실을 아멘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물에 빠진 사람. 그 사람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내가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구나. 여러분 짐작이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 아무리 해도 내 재주로는 빠져나갈 수 없어. 내가 죽겠구나. 이 정도 마음이 들면 살려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절박함을 못 느끼는 이유가 내가 아직도 괜찮게 가진 것이 많다. 누릴 것이 많다. 내 생애가 아직도 20, 30년 더 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있는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절박한 처지에 인식이 되는 사람은요. 구조자가 오면 어떡할까요? 구조자가 오면 당신 동그란 거 고무로 만든 거 자켓만 내한테 주고 떠나가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조자가 왔는데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조자가 오면요. 당신을 믿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딱 맡기면 이 사람이 아주 쉽게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 구조자들 물어보면요. 갔다 그러면 온데 잡아 뜯고요. 난리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자기를 못 건질까 싶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자가 왔을 때 가만히 있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 여러분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우리 9.11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빌딩들이 막 화염 속에 막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이 걸어마 날설을 하면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 보셨죠? 바로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요. 얼마나 마지막에 힘들면요. 산하가 무너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좀 가려다오. 벽돌아 무너져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좀 가려다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짧고 짧은 이 세상 문 닫은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말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이 이용을 한 것처럼 지옥이 이용을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임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곳으로 나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수차례 강조했던 구덩이도 죽지 아니하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나는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들을 나는 붙듭니다. 그것을